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73문입니다. 제8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인데요.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지요. 제8계명과 관련해서는 73문에서부터 75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73문은 제8계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74문과 75문에서는 제8계명이 명하는 것과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연속으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8계명의 도둑질에 대한 좀 개괄적인 설명들을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8계명이 구체적으로 명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제8계명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8계명을 살필 때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사상, 그러니까 기본적인 전제 조건들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먼저 좀 생각해 보는 것이죠. 제8계명의 전제 조건의 첫 번째는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입니다. 만일 내 것이 내 것이고 남의 것도 내 것이다 라고 한다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전혀 의미가 없겠지요. 하나님께서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의 재산과 남의 재산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한다고 해서 우리의 재산이 우리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모든 재산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청지기의 자세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땅을 다스리도록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뿐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요. 이스라엘 안에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제8계명의 뿌리에는 사유재산 제도가 깔려 있다. 기본적인 사상이 깔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유재산 제도가 없다면 훔친다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재산을 통해서 돈과 물질을 가지고 생명을 유지하기도 하고 가정을 유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8계명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노동과 나눔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것을 훔치지 않고 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가 열심히 일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노동은 제8계명의 전제입니다. 노동은 하나님의 창조 명령입니다. 특별히 이 소요리 문답에서 제8계명을 설명할 때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뭐냐 했을 때 노동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8계명이 명하는 것과 금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이 부분을 설명할 때도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 노동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8계명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도둑질은 하나님을 떠난 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도둑질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욕심에서 나오지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잘 안다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부질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둑질은 있을 수가 없지요. 이걸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욕심으로 인해서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은 탐심은 우상 숭배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둑질의 근원이 탐심이지요.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도둑질이나 탐심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의지하고 산다면 특별히 다른 욕심을 부릴 필요도 없고 도둑질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8계명을 본격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이 계명이 가지고 있는 전제 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한다는 것, 그리고 노동의 중요성을 말한다는 것, 하나님을 떠난 데서 나타난다는 것, 이것들을 우리가 기본 전제 조건으로 깔고 이 8계명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성경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둑질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도둑질의 종류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제8계명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에 목적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하는지 우리는 그 내용을, 그 대상을 정확히 알 수 없지요. 자, 그런데 도둑질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동사 가나브가 사용되는 곳을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은 주로 어디에 이 부분들이, 이 단어가 사용됐냐면은 사람과 사물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단어가요. 따라서 성경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둑질의 모든 내용들을 좀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더 좀 한번 열거해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사람에 대한 도둑질입니다. 사람에 대한 도둑질. 그러니까 도둑질이 사람에 적용된 사례들을 보면은 성경에 여러 군데가 나오지요. 몇 군데만 본다면 창세기 40장 15절입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끌려왔다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도둑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가 하면 출애굽기 21장 16절에 보면은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여기서 사람을 납치했다. 이 납치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도둑질했다는 의미죠. 그런가 하면 신명기 24장 7절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여기서 사람을 유인했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유인했다라고 하는 말이 도둑질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도둑질했다라고 했을 때는 주로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을 납치하는 것, 또 사람을 유괴하는 것, 뭐 아기를 훔치는 것, 또 인신매매를 하는 것, 또 인신매매를 통해서 매춘을 강요한다거나 사람의 장기를 꺼내서 판다거나 이러한 모든 것들, 이게 다 넓은 의미로서 사람에 대한 도둑질입니다. 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은 사람에 대한 도둑질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가장 엄하게 다스립니다. 사형으로 다스립니다. 사형으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물에 대한 도둑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면은 주로 바로 이 재물에 대한 도둑질, 이것만 우리는 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주로 짐승이나 사물들을 말하지요. 출애굽기 22장에 보면은 소나 양이나 낙이나 의복이나 물건 등 다른 사람의 재산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재물 도둑질을 했을 때는 배상의 책임까지 말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2장 1절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도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도 갚을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7절을 보게 되면은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도둑질입니다. 재물에 대한 도둑질. 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부분이지요. 그리고 이 재물에 대한 도둑질을 할 때에 성경은 무거운 배상을도 책임을 지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의 현실에서 바로 이 도둑질의 경우에 어느 정도 배상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법과 제도로 잘 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재물에 대한 도둑질을 우리가 말할 때에 굉장히 이 부분도 넓게 이야기한다면 뭐 인감이나 혹은 주민등록번호나 또 남의 판권을 훔친다는 것이나 뭐 이런 등등의 것들 상당히 넓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품삯에 대한 도둑질입니다. 품삯.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품삯을 도둑질하는 사람에게 화를 선언하셨습니다. 에레미야 22장 13절을 보면은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또 하나님은 야고보를 통해서도 품삯 도둑질을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4절에 보면은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품삯 도둑질이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임금을 착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꾼들의 임금을 제때에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죠.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착취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직원들이나 또 사원들의 임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고 겉으로는 선한 사업을 한다 이렇게 내세우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가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기업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기업은 선교를 위한 목적으로, 선교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업을 한다. 그렇게 내세우면서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의 임금을 적게 주고 그리고 제대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 그리고 그 이유를 선교를 한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내세우는 그러한 사람들, 이건 아주 잘못된 형태입니다. 이것도 도둑질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토지에 대한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땅 도둑질을 아주 날카롭게 비판하셨습니다. 이사야 5장 8절에 보면은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여러 채 구하고 전토를 넓히는 것이 어째서 땅 도둑질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마는 구약시대 이스라엘에게는 땅을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옥에 가옥을 더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는 사람들은 결국 가난한 사람들의 가옥과 전토에 대한 토지 상속권 그리고 희년에 그 토지를 돌려줘야 되는 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도둑질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의 현실에 비추어서 볼 때에 우리가 집을 몇 채 가지고 있고 넓은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토지를 도둑질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요. 정당하게 노력하고 노동해서 얻은 부라고 한다면 도둑질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당한 불법 투기를 통해서 얻은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떳떳하지 못한 방법이지요. 다섯 번째는 저울에 대한 도둑질입니다. 저울. 그러니까 도둑질의 종류에서 우리는 앞에서 재물이나 품삯 이런 것들은 주로 훔치는 도둑질이죠.
그런데 저울에 대한 도둑질은 저울을 속이는 도둑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은 속인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15절에 보면은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사할 때나 거래할 때 원가가 얼마라는 것을 항상 정직하게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속여서 이익을 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킨다거나 호주산 소고기를 한우로 둔갑을 시킨다거나 어떤 기능이 없는 제품인데 마치 그런 기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해서 제품을 판다거나 보이스피싱 같은 것, 이런 것들도 다 도둑질의 범주 안에 속한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사랑에 대한 도둑질입니다. 사랑에 대한 도둑질이 뭐냐? 예컨대 이런 것이죠.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에게 돌아가야 할 사랑을 도둑질합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쳤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돌아가야 될 사랑을 중간에서 압살롬이 훔친 것이죠. 이게 바로 사랑에 대한 도둑질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책임자에게 가야 할 사람들의 관심을 밑에 있는 사람이 자기에게도 돌려버리는 것이죠. 도둑질입니다. 위에 사람에 대해서 아주 나쁜 이야기를 퍼뜨려서 사람들이 그를 불신하게 만들면서 반대급부를 노리는 것,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 도둑질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영광을 내가 가로채버리는 것, 이거 엄청난 도둑질이라는 것이죠. 네, 사랑에 대한 도둑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주 무겁게 다루시지요. 일곱 번째는 성전에 대한 도둑질입니다. 성전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것을 가지고 자신의 이권을 탐하기 위해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하지 않고 자신의 이권이나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왜곡시키거나 변질시켜서 말씀을 전하는 것, 다 성전 도둑질에 해당되는 것이죠. 에레미야 23장 30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라고 표현하지요. 또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성전을 이권을 위한 영업시설로 변질시켜버리는 것, 이건 다 성전 도둑질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여덟 번째는 11조에 대한 도둑질이죠.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은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당연히 바쳐야 하는 11조를 바치지 않는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11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전할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 제8계명을 살펴보면서 8계명의 전제와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도둑질의 종류들을 좀 우리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사유재산 제도를 기본 전제로 하고 있고 노동의 중요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일부를 주셔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도둑질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면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인색하지 않고 즐겁게 드려야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후하게 관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 후하게 베풀어 주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이루어 가시고 또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잠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